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데베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요동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요동치는데 같이 휩쓸려 가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요.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변덕을 부려도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은 지금 봄을 이끌고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 말씀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작은 여우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의뢰받는 시간을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에게는 작은 여우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쓰는 단어 가운데 여우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사는 고향에서는 여시라고 그래요. 여시. 저놈의 여시. 여시. 긍정적인 단어보다는요 부정적으로 쓸 때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짓 한다라고 그래요. 매우 귀엽게 놀 때도 또 아우 여우 같아 이런 말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쓸 때 많이 들먹거리는 것이 여우요. 이 여우는요 얄밉고 때로는 간사하고 교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잔꾀와 속임수를 동반하는 자에게 여우짓한다고 말을 합니다. 동물 중에 객과에 속하는 이 여우가요 매우 영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호기심이 많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또 의심도 많은 동물이 이 여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기 한참 보게 되면 지금이야 그런 방송이 없습니다만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까? 하여튼 그 프로그램은 꼭 여우가 가끔 등장해. 이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근방의 숲 속에 있으면서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특히 닭이나 오리들을 소리 없이 물고 가는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책에 보니까 이 닭이나 여우 말하자면 오리를 물고 갈 때 여우가 자기 집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간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물러간 것이 아니라 닭이 스스로 가는 것처럼 보인대. 어찌됐건 이 여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단어로서 주로 여성들에게 쓸 때에 여우라고 말하고 남성들에게는 여우라고 말 안 합니다. 그 맞은 자들에게 늑대라고 그래요. 늑대. 남자들은 늑대, 여자들은 여우. 성경에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아가서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연가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냐? 짝사랑이라고 말해요. 짝사랑. 왜냐하면 상대방의 반응에 대하여 상관없이 그냥 볼 수만 있어도 되는 사랑. 얼마든지 나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혼자 즐기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 중에 특별히 술람이라는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부르는 사랑의 연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의 연애 편지가 성경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전체를 읽노라면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사랑의 표현들이 풍부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남녀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 내용을 이 솔로몬이 쓰는 아가서를 많이 활용하면 상대방을 감동시킬 거예요. 아주 풍부하게 전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2번, 3번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와 같은 말은요, 들어도 식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또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말이 사랑한다입니다. 사랑한다. 이 사랑의 주체가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양 사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함부로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하나님, 그러기에 최고의 형벌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천벌받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까야? 어려운 누명의 태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 아주 답답해서 그러는 거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 사필귀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물론 두려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하는 아주 사랑의 하나님으로 담보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저주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생각조차도 하기 두려운 하나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공포의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6절까지요. 여러분 여기를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와 같은 저주와 모든 불호령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무섭고 두렵고 겁에 질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굵은 베옷을 입고 마음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언제나 다가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다정하신 하나님, 세밀한 부분까지 다 하나하나 살펴주시면서 고쳐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오욕칠정으로 가득 채워졌던 나 자신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 대하여는요,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를 베푸시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시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가장 기도하는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알고 지은 죄는 짓지 맙시다. 여기에서 오욕칠정은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가리키는 말인데, 5가지 욕심인 오욕, 수면욕, 식욕, 색욕, 명예욕, 물질욕, 이 5가지 욕심이 내게서 생기는 욕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또 7가지의 감정은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과 무엇을 바라는 욕심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희로애락이 이 7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욕 7정이 긍정적인 면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에 의하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누구에 의하여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또 누구에 의하여 시작과 끝이 있는가를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하나님에 의하여 삶의 가치를 얼마든지 드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마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전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함 아닙니까? 거룩함 아닙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92페이지.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292페이지 고린도서 6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고 더럽혔다면, 무엇으로든지 더럽혔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흔히 하는 말로 그쪽에는 신경을 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아도. 왜? 성전인 내 몸이 더러워지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줄 때는 무슨 약을 줍니까? 깨끗하게 해주시는 약을 지어주잖아요. 무엇으로 병들었는지를 의사가 진단한 뒤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따로 세워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였으니 다시는 그것들에게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는가 합니다. 오욕 7정으로 물들여 쓰레기장으로 만들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어 드릴 것인가?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더러운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앞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안 했으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같이 있을래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을 받아들이는 자에 대하여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늘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여 시시분분초초 더러워진 것을 다 깨끗하게 씻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은 다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깨끗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이제 오욕칠정으로 다시 그들의 무리 속에서 나와서 따로 있기 때문에 다시는 오욕칠정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기서 영접은요, 하나님께서 꼭 끌어안아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가서 6장 4절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많은 형용사를 동원하여, 물론 6장 4절로 9절까지 뿐만 아니라 아가서 전체를 읽어보면 수많은 형용사를 동원하여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에게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몇 억이라고 하면 75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70억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은 오늘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 시녀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너 하나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선택받기를 원하는 왕비요 후궁이요 궁궐에서 일하는 시녀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무수하지만은 내 마음을 송두리째 쏟아부을 수 있는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지금 지명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 그러면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우리 자신을 우리들은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들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는데 천하보다 더 귀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우리 자신을 쓰레기통처럼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 묻고 대답하게 만드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관리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내미는 처방전입니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처방전을 제출하고 처방전대로 조제하여 주는 약을 먹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환자의 몫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처방전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인가 거역할 것인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명령하신 말씀에 복종이나 순종하지 않으면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들의 삶은 다시 오욕칠정으로 물들어 세세토록 괴로움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끝까지 읽어보면요, 상사병 걸린 자가 그 상사병에 대하여 조목조목 상사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개해 놓은 그런 같기도 합니다. 몇 군데만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2장 5절로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이게 상사병 아닙니까? 조금만 나에게 좀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없니? 내가 내 사랑을 네가 안 받으니까 내가 상사병이 걸렸구나, 이 말 아닙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팔베개 해주고 가슴을 열어 젖히고 꼭 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2장 7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보고만 있어도 상상만 해도 행복한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를 고이고이 잠 잘 자게 해놓고 옆에서 어린애보다 큰 언니나 오빠가 부시럭거리면 쉿 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애기 깨니까. 너무나 닭살 돋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은요, 네가 없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좀 차도록 내버려둬. 건들지 말어. 이 말은요, 사랑하는 마음에 흠집이 생길까봐 염려스러운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애절한 마음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었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얼마나 찾아다녔기에 밤새도록 찾아다녔기에 머리가 이슬에 흠뻑 젖었다는 얘기야. 우리가 비밀스러운 말을 들을 때는요, 잠깐 손을 멈추고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고 귀를 쫑긋 세우지 않습니까? 5장 6절에서 무슨 기척이라도 들었는지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여러분은 혼이 나갈 만큼 그만큼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너무나 닭살 돋아요. 저도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심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 사랑한다 고백. 이렇게는 못하겠어. 상사병이 걸려 앓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6장 3절에서도 7장 10절에서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우리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첫 마디 한 마디만 꺼내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 말 꺼내들어도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복음에 대하여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 때는요, 비유적으로 해석해 주심으로써 확실하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3대 사역이라고 지칭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첫째는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는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사역은요, 이 가르침은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가르쳤어. 그게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은요,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이야. 셋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여기에서 고치신다는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 돌려놓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고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가 그냥 그대로 살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반듯하게 고칠 수는 있는데 손가락을 항상 피고 살아야 된대. 그러면 지금보다 더 불편할 것 같아. 이건 고치신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신다는 것, 회복시킨다는 것, 변화시킨다는 것, 새롭게 한다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집을 가지고 가면은 가게나 공장을 가지고 세를 놓아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그 세입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둘 때는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세요. 이 말 꼭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놓고 하면 쓰레기 치울 일이 꿈만 같아. 아무리 세를 받아먹었어도.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가실 때는 꼭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세요. 이 원상복구 해놓고 안 나가려면은 다음 사람이 들어오도록 스스로 다음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들의 삶을 망치는 작은 여우새끼 한 마리도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종종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캡슐 속에 나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와요. 캡슐은. 제가요 1971년도인가 처음으로 말하자면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라면을 그래서 처음 나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손주 산후조리 하러 가셨다가 형님이 말하자면 이제 어머니한테 그 산후조리 끝나고 가니까 라면을 사서 보냈나 봐. 근데 어머니가 라면을 한 번도 안 끓여봐가지고 그냥 물을 붓고 끓인다고 하니까 솥에다가 물을 붓고 라면을 그냥 말하자면 껍데기만 뜯고 다 거기다 쏟아 부었어. 거기에 스프는 그대로 넣고 그냥 끓였어. 그러니까 맹물이야. 나중에 보니까 스프가 둥둥 떠다녀. 그래서 저도 처음이니까 아마 이거 뜯어서 같이 넣으라는 것 같은데요. 다 뜯어서 보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악이 아무리 판을 쳐도 절대로 물들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캡슐이야.
만에 하나 작은 여우 새끼가 끼어 들어왔다 할지라도 곧바로 잡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은 진리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못 견디게 되어 있으니까. 못 견뎌요. 못 견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됨이라 했으니 아가서에서 말한 대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하셨으니 누가 감히 어떤 여우 새끼가 이간질 하겠습니까? 어떤 간교를 부려도 절대로 사이가 틈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딱 한 가지 저 선악과는 손대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누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 하지 말라는 것을 손대가지고 인생을 다 망쳐버리냐 이 말이요. 참 자유가요 얼마나 참 자유가 좋으냐.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그래요. 술 드십니까? 아니요. 담배 피우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술과 담배에서는 완전히 해방된 민족이야 나는. 술과 담배로 인한 원인이 된 질병은 아니라는 것이 벌써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우리가 말하자면 따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자유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야.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아주 세세토록 죄의 DNA가 불순종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누가 그랬어요? 첫 번째 인류의 조상 아담. 누리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누리는 거 다 빼앗겨 버렸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내일 모레 죽는다고 진단받게 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인하여 짝짝꿍하지 마십시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라는 것이요 좁은 문이요 좁은 문. 예수님께서 말씀한 좁은 문.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지만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의 문이니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은요 굉장히 외로운 일이야. 외로운 거예요. 남들이 비아냥대도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바다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만 세세토록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도 벌써 2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의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말고 완벽하게 밀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